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세계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남순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부르셔서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온전히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좋은 말씀을 태어날 때 겉살의 흔적 온전히 묶으시고 주님과 함께 된 속사람으로 이 한 시간 성령의 음성을 토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와 말세에 당하는 자기 사랑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의 15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 사도를 이제 음식 먹을 때 만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은 이제 가시고 이제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지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이게 다락방이 누구네 다락방입니까? 마가네 집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20명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셔. 우리 찬양 됐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사실 성령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별거 다 하고 싶은데 안 받아지네.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 나가보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혀보면,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보면 성령 받은 게 없어져.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오시면, 제자들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가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죠.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계신 걸 확인해요. 확인.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라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들 몇십 년 동안 목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계시록 가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 성경에서 저주하는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더해야 할 것이고, 빼면 너희들을 생명체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든 혼란을 당하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신 걸 알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겨나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제자들이 드린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성령 받고 싶다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들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 기도를 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대로만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자기의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선배들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주석에다 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줘도 그게 나에게 참고는 되는 겁니다. 참고는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넘어갔을 때 나에게 실제되는 것이니, 그걸 내가 알고 있다 해서 나에게 실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배우면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다른 사람 다 놔두고요. 자, 욥 보세요, 욥. 하나님께 온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을 했네? 그런데, 자, 이 욥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성경 잘못 알겠습니까? 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 고난이 오니까 자기 낳은 태를 저주해잖아요.
자기 나은테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낳을 수 있도록 행하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요가 이놈아, 아무리 그렇다고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실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나는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믿음 아래서밖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믿는 믿음 아래서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 해서 다 같이 똑같은 회개하고요, 기도한다 해서 다 같이 똑같은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떤 기도를 해요? 산수 잘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방정식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믿음 생활 똑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요, 고등학교 되면 그들 기도가 뭐가 돼요? 응? 수능 잘 보고. 아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왜? 그게 당면 목표잖아요. 대학교 가면요, 논문 잘 쓰게 해주세요. 왜? 그 논문이 토가 돼야 석학, 박사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앞길에 대로를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 인도함에 있어서 사실은 눈높이 맞춰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맞죠? 아브라함의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 이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인도하면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복 받으라고 말해. 복이 받아져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가 비록 제자의 마지막 기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 상태인데. 다만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내가 나중에 대학원까지 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초등학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이 논문 쓸 수 없듯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자들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꿈꾸시고 거기서 지향한다면 그 지향하는 그 길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목표점을 정해놓으면 산에, 요즘 이제 날씨도 따뜻했으니까 이제 산에도 많이 다닐 거예요. 등산을 가도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하면 쉬워요. 그리고 빨라. 그런데 가장 높은 산 올라가기 하면은 가장 높은 산이 저기서 보면 저쪽이 높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높은 것 같고, 물론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봉우리, 어느 지점, 목표 지점을 정해놓으면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내가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내가 실제의 생명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도 영접을 안 했는데, 내가 주님과 생명 연합도 안 됐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것은 허무한 겁니다.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들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 중심된 멤버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일을 하죠.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네.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설득해서 제자들의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12제자들의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12제자가 완성이 될 때 예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 예수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남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힘들게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는 것이다.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라도, 룩과 같이, 그래서 악에서 떠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우리 마태복음 7장 잘 봤습니까?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끄는 거 아니야. 그 주여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찾는 거.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최고의 목회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은 모습 아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성령을 얻는 것,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만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든
목회를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다? 네,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 하나님과 생명연합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누가복음 13장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13장,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까지 어느 날 문 닫아버려. 어저께까지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가르치셨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처음엔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응답도 해주실 것입니다. 네? 달려야 되니까. 이게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요,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놓지 않는지요. 안 놓쳐요. 다 끌고 나와. 100% 그 애굽 땅을 출발하게, 탈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가가셔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오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이걸 알려줘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그 가정에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그 중에 해를 당해야 안 되네요? 안 당해요. 안 당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끌어낸다니까.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제 죽음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죽는 길을 실제로 허락하셔요?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다음부터.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다음부터는요,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잘못하면, 불평불만하면, 가치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애굽 땅에만 있으려고 해? 실제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먹는 그 상한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호화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사망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 성경은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절대로 안 죽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인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도 지옥 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옳게 믿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자세곳을 입고 날마다 빛 가운데서 호화롭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한다는 이 원문 단어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잔치 하는 거예요. 하늘잔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불구덩이 들어갔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으로 그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지향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이것만이 나에게는 복음이야. 그럼 주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해요. 그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내 남편, 내 각시가,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네. 이 기도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올려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본다. 내가 가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들이 본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만 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슨 우환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한 거죠. 이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갑니다.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죠. 쉽지 그래요. 쉽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십니까? 그 입에 달고 사는 그 찬양 속에 그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찡그려 부르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찡그리고 찬양 부르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할 때든 말씀을 볼 때든 일을 할 때든 직장에 있어든 가정에 있어든 어디에 있어든 나의 관심, 나의 취향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디갈 수도 있고
급격히 수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손을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두드린 자에게 귀문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0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하고 19절하고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마가복음 16장 말씀과 신경 15절 말씀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 하니까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 베푼 것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일단 교회 나오면 다 세례 받죠. 왜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마디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의 옛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요? 세례를 주라. 자,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알이 왕방울 많아졌어. 옆에서 쳐다보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야, 저들이 어제까지만 저러지 않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7절 이하에서 마지막 날 말세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에게 예언을 하겠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럼 너희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끄적지근해지지? 그럼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2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한은 잘 섬겼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왔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요한은 잘 섬겼다고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 그것을 회개해. 그것이 너희들이 옳다고 여긴 그 요한을 섬기는 그 일이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야. 회개해. 그리고 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에 의해서 너의 옛 생명을 끝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표현이 완벽한 표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체거든요. 여기신 하나님의 시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시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말로 쉽지만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벽한 표현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있어서 이것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를 해. 내가 조금 있으다 죽어야 된단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아니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죽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소리를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왜? 성령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때 세계로 귀해서 기도한 보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세례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 다시 한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아는 것도 실제로 제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아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말세에.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말세는 언제가 말세인가요? 네? 말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체가 말세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하지가 이렇게 아시는 분?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말세예요. 이 세상 자체 살아가는 자체가 이 모습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옳고 그름이 없어. 법도 필요 없어. 법조인들도 법을 안 지켜. 자기 소견이 중요해. 내 편 편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비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는 지키면서 살아요. 그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2024년, 2025년 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법을 지키든가 안 지키든가. 자기들은 법을 지킵니다. 근데 제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편, 저 편 다 법을 안 지켜요. 자기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아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나를 버려야 주님 만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그릇에 다른 물을 섞을 수 있습니까? 나란 그릇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부인해서 내 땅이 아버지께 사실 이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땅이 아버지께 이전될 때 아버지는 당신의 땅에 당신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땅에 절대로 성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니까요. 자기 자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네 자신을 부인해줘야 네가 죽어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 코스입니다. 최대한 거리 코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주님께 완전히 충성만 했는데 성령을 못 했네. 성령을 못 했다. 부자와 같이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선을 다하는데 성령을 못 얻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위로의 말, 응원의 말, 얼마든지 용기 주고 응원하는 메시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딱딱하게 듣고 조금은 뼈아프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는 걸 저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이 땅에서 사는 10, 80년의 삶도 노후 준비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원의 세계를 준비를 안 하는.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영혼의 준비예요. 이 예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얻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올 때.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조금 다투어. 우리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욕심 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려놔집니다. 내려놔죠. 부인해죠. 이것이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으십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처음 길 뜨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내가 내 생각에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면서 하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이나 기억할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루에 30분도 안 되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이 의식이 내가 순간적으로 의식한다 했는데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에 까먹어져. 잊어버려져.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 시간이 30분이 더 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 2시간이 되겠네. 그리고 제가 이걸 성령 얻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냥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 여러분, 이게 영적인 존재의 능력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성령이 여러분께 오십니다. 여러분 각자 말씀 안 드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내 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안 사랑하시는 분, 돈 미워하시는 분.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돈 벌 일을 추구하지 하냐고 저는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저는 목숨을 걸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한 없이 그분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가치.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가치. 어떤 면에서는 내 가족을,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는 제가 준비한 내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가치. 여러분, 제가 돈을 안 벌고, 제가 경제활동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든 애들이든 조금은 힘들잖아요.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응? 제가 거기에 동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 가족들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가치. 자, 우리가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처음 들어갈 때가 힘듭니다. 자기 부인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현재 내 욕심, 내 자신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그것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을 줄도 아셔요. 누구 비방하고 싶어도 살짝 밀어놓고, 옛날에 누구 춤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살짝 밀어놓고, 우리 그냥 춤 보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거 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 춤도 조금 보고 마누라 춤도 조금 보고.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바울 사도의 사역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내리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 품에 안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자고하며, 이러한 모습 아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내려놔라. 할 수 있으면 그냥 버려버려라. 우리는 할 만큼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껏 버려보세요. 여러분 능력껏 부인해보세요. 여러분이 부인한 것만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데 이 만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응? 만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의식하기에는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파소크티시스랍니다. 완성돼서 창조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만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은 자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지 않은 자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알아들어요. 왜? 주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겠어요? 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브리스불 아굴라가 나와요. 그 아굴라 목사님이 나오고, 그런데 그 브리스불 아굴라 일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네.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못 알아. 그러니까 브리스불 아굴라가 살짝이 들여다가 가르쳐요. 알려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실질적인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이 실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리 봐도 성령, 저리 봐도 성령, 성령 받지 않고는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면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성령의 말이라고요. 아멘. 듣는 자의 길 주의 이름으로 주님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